가 동행하였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한절기니까 그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소설을 볼 때 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 피의자 신분으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람나무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바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4장부터 한 6장까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 4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오늘 주보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언맨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언맨이 무엇을 입죠? 그 사람 이름 뭐죠? 하여튼 그 사람이 슈트를 입잖아요, 그죠? 아이언맨, 그죠? 이 아이언맨 슈트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이유가 뭐죠? 하여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언맨 슈트를 입잖아요, 그죠? 지기 위해서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당들과 막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슈트를 딱 입고 그렇게 출동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럼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치열한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청년들은 정말 깨어있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있는 곳에 뭐도 있죠? 어두운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잖아요, 그죠?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역시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실제입니다. 공기는 만약에 이 공간에 산소가 5분만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게 되죠, 그죠? 이 산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인,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뉴스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그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 못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뒤에 숨겨진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었듯이 그 욥의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보는 우리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뭐라고요? 디아블로스예요. 여러분들이 뭐 디아블로스 생각하니까 남자 청년들 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게임 생각하죠, 그죠? 디아블로, 그죠? 저도 중학교 때 디아블로 1인가 2 PC방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스 뜻이 뭐냐면 무엇의 사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사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벌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마귀가, 사단이 이간질 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깨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받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또 청년부 안에서도 또 많은 청년들이 모이다 보면 또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는데 다시는 저 사람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손절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를 보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손절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치고받고 싸워야 할 대상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죠? 조금만 좀 부딪히고 스파크 튀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를 벌어지게 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민찬이 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민찬이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뜨겁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막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바로바로 작동되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생각에서 영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무엇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무엇이 나요?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등감, 그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가능성은 여기까지야. 그런 열등감들, 남과 비교하면서 드는 그런 열등감들, 그리고 또 죄책감들.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 죄책감들, 또 남을 비판하는 생각들, 미운 생각들, 뭐 두려운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그 마귀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어디에서 주로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어디에 들어간지라?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맨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 생각들을.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품고 살아버리면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상을 거니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을 그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을 품으니까 그 마음에 진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이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주로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이 대본교회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말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신경, 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마지막으로 복음의 신이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 6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슈트 장착했습니다. 그죠? 딱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아이언맨 슈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이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아이언맨 슈트가 작동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아무리 많은 앱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자동차 막 최고급 성능 엔진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에서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를 그 언급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다 언급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신갑주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는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죠? 전신갑주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강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전신갑주를 날마다 작동시켜야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강조하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막 피터지게 싸우죠, 그죠? 정작 이 싸움터에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었어요? 누구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죠, 모세였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올 때는 패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뭐 무기나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사단을 대항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포드 목사님이 있었어요. 월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월포드 목사님에게, 너희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눈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겠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계속 월포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귀 공격 가운데에서 월포드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64장을 지었어요. 이 월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다음 뭐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서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그러나 그 큰 불행과 슬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즐거움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포드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파도 목사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불행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새벽에 나와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사탄과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뭐가 다가오죠?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4-5명 그렇게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즌 되면 저기 무슨 산에 많이 사람들 몰리죠? 팔공산에 가빠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도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원시부족 시대를 걸러가서 원시부족들도 제단을 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야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것보다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신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도 네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은 좀 바쁘다는 이유로 제외시켜놓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도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도무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자꾸 내 뜻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 있는 이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계속 내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탕후루를 먹습니다. 정말 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탕후루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그 탕후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엄마 탕후루 사줘, 너무 맛있어 라고 그러면서 탕후루를 사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탕후루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도 썩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엄마의 깊은 뜻, 그 아이를 향한 그 깊은 뜻을 그 아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으니까 계속 엄마를 쪼르는 거예요. 탕후루 사달라고 쪼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몸에도 좋지 않는 그 탕후루 달라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 뜻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라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독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복인지 독인지도 구분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이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청년부 임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열심과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감람나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해서 어디로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서 하나님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 이제 나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죠?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성령 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먹지 못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를 좀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쓸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옆에 달린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그 무지한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날마다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날마다 건강하게 쓰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찬양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초대교회에 구제인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 가부들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사단이 그들을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그 분열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갈라지게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며 우리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보시고 그 탑을 흩으시고 사람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경험과 우리 지혜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람나무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만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우리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